내세의 벌을 그거를 이 증서를 샀을 때 이제 덜 해준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되게 유명한 선전 문구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면벌부가 죄인들을 세례보다도 깨끗하게 만들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보다 더 순결하게 만들 뿐 아니라 면벌부를 판매하는 자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효력이 있다. 황금한 바닥에 동전이 땡그락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은 화살처럼 솟아오른다.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종교가 이렇게 너무 대놓고 돈을 약간 돈을 요구하면서 상업적으로 이렇게 홍보 문구를 써도 됩니까? 사실은 이래서는 안 되죠. 정말 그 당시 농민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했겠습니까? 이런 문구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팔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뻥을 치려면 크게 쳐야 돼. 그렇죠. 막 얼마나 딱 다가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솔깃하긴 합니다. 사람들은 구원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이걸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자기 사랑하는 분의 영혼이 천국으로 솟아오른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많이 팔려요. 그런데 이게 당시에도 말이 안 됐고요. 많은 지식인들이 되게 분노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게 당시 풍자인데요. 그림을 잘 보시면 삼중간을 쓴 사람이 이탈리아 교황이에요. 당시 교황은 대부분 이탈리아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저 말이 독일입니다. 독일을 상징하는 말이고 뒤에 스페인 사람, 앞에 프랑스 사람, 또 뭐 영국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 말을 끌고 가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독일에 약간 정말 강제적으로 외부인들이 와서 이걸 파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인들의 분노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후대가 기억하기 좋게 10월 마지막 날에 그렇죠. 사실 이날이 그 할로윈데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날이 종교개혁일인 거죠. 이때 이제 그 대학 교회에 95개조를 정리를 해가지고 꽝꽝꽝 하고 박았다고 전해지죠. 그래서 이게 사실 루터는 그냥 대학 교수고 자기 지역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파란을 일으킵니다. 루터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핸드라이팅으로 손으로 적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보름도 안 돼서 거의 모든 독일 지역에 루터의 95개조가 퍼집니다. 근데 그만큼 열망을 했었나 봐요. 이렇게 누군가가 반박을 해서 이 썩어 빠진 이 교황과 교회를 어떻게든 바꾸고 싶었다는 열망이 그만큼 그랬겠죠. 많았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가득 차 있는데 네. 누군가 나타났으면 사실 루터가 아니어도 누군가 나타났으면 어쩌면 이런 반응이 나타날도 뭐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95개조 내용이 뭐냐면 주로 이제 면벌부를 공격하는 건데 더 나아가서 이제 교황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교황과 가톨릭 교회가 이거를 승인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럴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황보다 더 높은 권위가 신자에게는 있으니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 어디에 면벌부에 대해서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루터가 면벌부를 공격했지만 그 안에 내포된 내용에 되게 포텐셜이 있었던 겁니다. 즉 신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것은 사실은 성경이라는 거죠. 교황권에 대한 공격을 루터가 처음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얀 후스라는 사람은요, 루터보다 100년 전에 비슷한 얘기했다가 이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화형당해 죽어요. 끌려가가지고 또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오라고 그래요. 갈까 말까 고민하니까 안전 보장을 해줍니다. 증서도 써줘요. 근데 갔다가 이제 화형당해서 죽어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한 루터는 100년 후에 살아남습니다. 회의 안 갔어요? 이따가 보이면 가요. 그런데 살아남는데 살아남을 뿐 아니라 정말 모든 유럽에서 정말 막 열기가 막 일어나거든요. 약간 영웅화된 예,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게 되거든요. 그 차이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 55개조 반박문이 불티나게 퍼져나가면서 약간 민중들의 인기를 얻습니다. 그럼 95개조 반박문이 어떻게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손으로 써서? 양가죽이 비쌌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때 과학기술의 발전이 중요했어요. 오. 저 기계가 되게 중요했죠. 바로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입니다.
여기에 있었으니까 사실은 루터가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해도 약간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없었으면 진짜 사장될 수도 있었던. 그 투마로우라는 영화 아세요? 약간 재난 영화? 네, 알아요, 네. 알아요. 그래서 그 영화 보시면 주인공들이 뉴욕에서 막 도망쳐요. 그 추위를 피해. 그래서 뉴욕 공공도서관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너무 추우니까 책을 불태워요. 근데 거기 사서가 어떤 책 하나 꼭 껴안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구텐베르크의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류 문명의 보고라는 거죠. 그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적인 그리고 어떤 사상적인 그런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인쇄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쇄물 때문에 정말 순식간에 유럽에 퍼집니다. 손으로 써서 언제 퍼뜨려요, 그렇죠? 순식간에 유럽에 퍼지고 그래서 루터를 무시할 수는 없게 된, 함부로 할 수는 없게 된 그런 배경이었던 것이죠. 인플루언서가 됐네요. 인플루언서. 요즘 말로 인플루언서가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황과 황제가 당연히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합니다. 가톨릭 측에서도 요한에크 또 요한 테첼 같은 신학자들이 나와서 루터와 이렇게 신학적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요. 이 과정 속에서 사실 루터는 자기의 생각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더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루터를 파문합니다. 파문이라는 게 뭐냐면요. 성찬과 교회 예식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건데요. 잘린 거네요. 당시에는 유럽인들 중에 이 파문을 당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신다도 아니고 더 이상 공동체 일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죠. 당시 심각한 벌입니다. 심각한 벌인데 자기 동료 교수와 그리고 자기 학생들을 불러 모으고 그 앞에서 파문장을 이렇게 찍고 불태웁니다. 오, 상남자. 간지.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얘기해도 근데 저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안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할게요. 그래서 루터는 어떻게 보면 이 정도로 이제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주장을 하고 논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더 이상 이제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 독일 지역에 있었던 제국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그래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카를 5세가 루터를 부릅니다. 사실 무섭잖아요. 학창시절에 선생님 불러도 무서운데. 그렇죠. 그래서 보름스라는 도시에서 국회를 소집하고 이 국회에 루터를 소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100년 전에 아까 말한 얀 후스도 비슷한 게 갔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루터가 이제 유명한 말을 하죠. 보름스에 있는 모든 기와장이 악마라 하더라도 나는 가겠다. 그래서 가요. 왜냐하면 자기의 주장을 황제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기회라고 생각했구나. 이게 황제가 소집한 법정에 소환이 되고요. 가톨릭 측 이제 신학자가 이제 물어봅니다. 두 가지 질문합니다. 루터가 쓴 책을 이만큼 쌓아놨어요. 이 책을 네가 썼는가? 루터가 예, 그래 답을 해요. 두 번째, 이 책의 내용을 지금도 인정하는가? 그리고 이거를 철회할 의사가 없는가? 루터가 하루만 생각할 시간 달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노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도 우리가 손쉽게 예상이 되죠. 하루가 지나서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 이거 내가 썼다 인정하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꽤 긴 연설을 해요. 꽤 긴 연설을 하는데 한마디로 나는 철회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기 써 있는 루터의 마지막 최후 진술을 이항은 아나운서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도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신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예, 되게 유명한 연설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So help me God 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신이여 나를 도우소서. 지금 이거를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공직자가 취임할 때 이걸 약간 관용구처럼 지금도 사용합니다. 루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 이쯤 되면 진짜 처형을 당하셔도 충분히 스토리상 왜 근데 이제 반전이 있으니까 또 이제 역사 공부하는 맛이 있는 거잖아요. 너무 뻔한 결론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루터는 결과적으로 이제 브룸스 국회에서 유죄가 되고요. 그리고 일종의 국민권 박탈이 됩니다. 이제 루터는 이단이 됐고, 아무도 그에게 처소나 식량이나 그런 걸 제공할 수 없고, 그리고 그가 저술한 책은 인류의 기억 속에 지워져야 된다. 이런 판결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때 루터를 대부분 사람들이요, 루터는 누군가 죽일 거라고 생각했고, 루터도 난 곧 죽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루터가 갑자기 사라져요. 갑자기 사라집니다. 납치됐나요? 예, 납치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걸까요? 누가 납치를 했죠? 그걸 되게 궁금해서 사람들이 네. 실제로도 궁금했는데 이제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납치시킵니다. 자기 부하들에게 루터를 납치해서 어딘가 숨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도 보고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황제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루터를 저기 보이는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 숨깁니다. 그러니까 지켜주려고 했던 그쵸. 거죠. 제가 저 성을 가봤는데요. 직접 가봤는데 진짜 딱 성에 올라가잖아요. 사방에 숲밖에 없어요. 되게 외진 곳에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루터가 납치당해서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거죠. 그럼 루터는 저기서 뭘 했을까요? 신학 공부요. 유서? 뭐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죽는데 죽는데 뭘 하겠어.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자포자기 하거나 네. 아무것도 안 하거나 술 먹거나. 기양 죽는 거 하면서 이제 타락의 길을 가거나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 하잖아요. 루터는 여기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아, 라틴어로 어렵게 되어 있는 예,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아, 정말 자기 인생에서 꼭 이건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일이었던 성경 번역을 합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 그거를 이제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 번역하는데 11주밖에 안 걸립니다. 당시 여러분 사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루터가 지금 급하게 도망갔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 정말 되게 최소한의 자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상당히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죠. 똑똑하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할 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속어, 즉 일반 민중이 대중이 쓰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아, 읽기 쉽게. 읽기 쉽게. 아. 그러니까 뭐 하였느니라 그게 아니라 뭐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읽고 싶다, 네. 읽고 싶다. 그런 식으로 그렇죠. 뭐 믿는가, 동의, 비동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킹받쥬? 그러니까 그런 네 하여튼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으나 네. 일반인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게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동안은 오랜 시간 동안 소수의 성직자가 독점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성경적인 얘기도 막 하고 면벌부도 팔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프로테스탄트의 대의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두 번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독일인들 사이에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돼요. 사실 당시는 독일이라는 게 애매모호했어요. 어디까지가 독일인지도 몰랐고 누가 독일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언어도 큰 차이가 있었겠죠. 독일은 지금도 북독일어와 남부 독일어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당시는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루터의 성경이 일종의 표준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언어적인 통일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네. 그렇죠. 그런 감정도 생기겠죠. 그래서 물론 민족주의가 발흥하게 되는 건 이것보다도 200~300년 후지만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어떤 큰 공적으로 이런 성경책, 독일어로 된 성경책을 제공한 것을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